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미가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이제 선지서가 쭉 나올 거기 때문에 개론을 한번 하면서 국제 정세와 위치를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개론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남왕국 남방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자, 당대의 큰 선지자와 같이 활동을 한 건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시대상이 같기 때문에 메시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사회 전반적인, 왜냐면 분량 자체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이런 전체적인 외교 정책까지 다 얘기를 했다면 미가는 사회 정의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미가를 작은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북방 이스라엘의 아모스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방 유다의 아모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책이 미가서입니다. 또 이사야가 특별히 상류층, 왕궁을 들락달락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일반 대중과 또 핍박당하고 있는 정말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회의 정의를 선포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 개인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그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자기가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의 조상, 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집안 얘기도 전혀 없고요. 그냥 모레셋 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고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모레셋이라는 고향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거든요.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레셋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밝히고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레셋이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곳이고요. 해발 400m 정도 되는 고지대의 작은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렇게 여기 지중해가 있고 고산지대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였고,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 가드랑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거의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굉장히 근접한 도시여서 사실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넘어갔으니까 사실 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자기가 일했던 시대, 자기가 사역했던 시대를 밝히고 있는데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 그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를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구약시대에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고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서도에도 말한 것 같이 그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에게 니네가 이렇게 부패하고 정말 종교와 연합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거는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언어가 완전 강렬해요. 그래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추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가슴 확 와닿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제 국제 정세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남방 유다는 우시야, 북방 이스라엘은 여호보암 2세, 굉장히 엄청난 부강기를 거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실 엄청난 부강기를 거쳤던 이유에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내분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에 확장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라의 부강을 꿈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흥은 항상 사회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진짜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잘 누리면 되는데 늘 타락이 오는 게 문제인 건 거죠. 이런 사회적인 타락에는 종교의 부패가 근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가진 사람들은 더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데 이제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더 억압하고 착취해서 정말 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시대에 사실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바른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면 이런 부의 불균형은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른 예배도 드려지지 않고 선지자들도 이 가진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는 건 거죠. 그들이 너무 부패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우시아가 죽고 그 시대와 맞물려서 아수르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분이 잦아들고 팽창의 시기가 온 건 거죠. 아시아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디글랏블레셀이 즉위하게 되고 그는 엄청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아수르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중형 도시 아람이 있었고 여기가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남방 유다였습니다. 자,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이 중형 사이즈의 아람하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손을 잡기로 합니다. 시리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두 손을 잡고 나서 좀 세력이 모자라는 건 거예요. 이 아수르가 계속 평창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남방 유다에게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붙어서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아수르에게 붙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이 두 동맹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얘를 먼저 치자. 뭐 지금 아수르는 치기 어려우니까 남방 유다를 먼저 치자. 그래서 그 연합군이 내려와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하스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죠.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줍니다. 그게 징표가 된다는 건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아수르를 신뢰를 했고 자기네들이 막대한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이들을 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사실 이 아수르가 여기 가나안 지역을 이제 건들기 시작한 한 1년, 2년 얼마 안 돼서 이 아람은 완전히 여기 아수르에 먹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완전 먹어버린 건 거죠. 그리고 나서 BC 721년에 북방 이스라엘까지 먹어버리는 거죠. 자, 아수르가 점점 팽창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가 지금 여기 유다잖아요. 유다는 그냥 시근적 먹기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그래도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협력 관계에 왔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만 빼놓고는 거의 다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사실 보면 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정말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때 등장한 예언자가 이사야하고 미가인 거예요.
자, 이 지도에서 보면 북방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하냐면은 피를 섞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가는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시키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을 끌고 감으로 해서 강제 국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서 민족을 없애버리는 건 거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가 섞인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남방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 너무 무시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사실 굉장히 핵심은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방 유다는 바로 위에 북방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으면 이들은 다시 회복하고 혼합 종교 대신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강대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 정말 이방 종교의 가장 나쁜 모습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이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수르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내려오면 결국 이집트까지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 중간에 있는 남방 유다를 협박하고 해요해가지고 자기하고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가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됐을 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거의 예루살렘만 빼고는 완전히 점령하는 상황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실로암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물이 끊어지지 않게끔 이런 준비들을 하고 사실 그는 믿음으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여러 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지나면 이제 므낫세 때 보면 엄청난 우상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중간에 정말 선한 왕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있었지만 총체적으로는 계속 흔들리면서 우상 숭배와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 타락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더 압제하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런 사회가 타락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메소리를 드셨는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가 하나님의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런 아수르의 팽창과 위협과 그 안에서 부패하고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 이중 구조 속에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언서는요 거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살면 심판한다. 내가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시고 근데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 2장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전체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세 섹션을 나눠서 심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섹션인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우연히 뭔가를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진짜 벌레 하나도 식물 하나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겨나고 죽고 그렇게 다 사용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세상은 정말 온전히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이 분야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가정, 회사, 사회, 여기에서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게 점점 번지면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에는 보면 극과 극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반면 좋은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밝혀지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크리스찬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33명 중에 15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급으로 인해서 문맹이 깨쳐졌잖아요. 그 전에는 거의 한문을 많이 사용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성경의 보급으로 인해서 한글이 전국에 보급이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 문맹률 1위잖아요. 그런 눈부신 발전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정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숨 바쳐서 오셔가지고 의료, 교육에 헌신한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좋은 전통들을 기억하고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들을 이어가는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가서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의 발걸음으로 고고싱입니다.